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온전히 함께 하실 그 주님만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이 시간 다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힘들이 주를 바라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들이 주를 바라 우리 주 새 힘들이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들이 독수리 같은 힘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독수리 같은 힘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주는 온 땅의 빛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소망 되신 앞에 영광의 박수를 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주님 앞에 떨쳐버리고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으로 고백할 때 주여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으로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마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노라. 나의 영혼아 잠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의 산성이시오, 우리의 요새시오, 우리의 반석 대신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만 이 시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의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주님 앞에 떨쳐놓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소망하시며 다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새 희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 주의 복음을 듣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처소가 하나님의 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는 귀한 하나님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새 일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미하며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기대하는 자,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만족을 주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갈망함 가운데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그 성령의 정말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홍수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3장 13절에서 15절. 네, 제가 오타를 내는 바람에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좀 봐주시고요. 3장 13절에서 15절 짧은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2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너무 잘 기억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며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하셨고요. 또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하신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어떤 일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구체적으로 예수님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는 그 다음 구절 6절에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예수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주제거든요. 예수님께서 17장 4절에서는 내가 이루었다라는 말씀하시고 그 이루시는 구체적 내용은 바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이 바로 제자 양육이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대속 사역 너무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루신 중요한 사역은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일,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 중요하게 이 땅에 생각하신 사역이 제자 양육이었는데요. 이것은 비단 예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이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셨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 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러 뒤에 말씀이 있지만 메인 동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명령인 것이죠. 이 명령을 직접적으로 들은 12사도, 그 12사도의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누가 위임했냐면 바로 교회가 이것을 위임했고요. 또 이것은 우리 성도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압니다. 아니, 제자 양육은 목사님이 시키는 거 아닙니까? 왜 갑자기 제자 양육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부르심, 명령이 떨어졌고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신 사역이 바로 제자 양육이었고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또 완수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제자 훈련, 제자 양육을 시키시는 그 과정에 세 가지 좀 관점을 가지고 포인트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양육 특징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선발의 원리입니다. 선발의 원리. 예수님은 제자를 선발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상반절인데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르셨냐면 산에 오르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성경에서 이 산이라는 표현은 자주 등장하는데요. 특히 구약에서 이 산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런 장소로 그 상징적인 표현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모세의 시내산인 거죠.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누구도 들어오지 마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경계석을 세워서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독대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시내산을 삼으신 것이죠. 구별된 장소,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장소가 바로 시내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 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이사야 2장 3절인데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 산에 뭐가 있길래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있고요. 또 이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서 이 여호와의 선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부르실 수도 있었어요. 그냥 평지에서, 집에서, 해변가에서, 그냥 있는 곳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산에 올라가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산에 오르셔서 어떤 일을 했냐면 누가복음에는 요 상황이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인데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신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났죠. 기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러 산에 올랐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12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계시를, 교제를 하시는 시간이었으며 또 그 시간을 통해서 12제자를 택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 훈련의 첫 번째 원리를 저는 선발이라고 그 소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제자 훈련, 제자가 있어야지 하죠. 근데 누구를 제자로 삼을 것인가가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제자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 원하시는 사람을 어떻게 결정하셨냐면 그 전날 산에 오르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누구를 제자로 삼을지를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저는 말씀 묵상하는데 너무 찔림이 되었어요. 저는 복음화라는 단어를 입에 좀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 대학 캠퍼스에서 간사 사역을 선교단체 간사 사역을 하면서 캠퍼스 복음화라는 것을 입에 아주 달고 살았습니다. 뭐 학생들한테도 캠퍼스 복음화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하면서 캠퍼스 복음화를 이루자 아주 거창하게 뭐 슬로건을 붙인 거죠. 뭐 거대 담론이에요. 캠퍼스 복음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캠퍼스 복음화라는 아주 대위임 그 단어가 주는 어떤 명제 그것만을 그냥 생각하고 놓고 기도하고 메시지 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지 않으세요? 우리 가정에 불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물론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아니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렇게 내가 사명 줬는데 왜 자꾸 나보고 그 복음화를 이루어 달라고 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너에게 그 일을 맡겼어. 복음화를 이루어 달라고 말하지 말고 너가 한 사람을 제자로 삼는 그 일에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나를 찾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거대 담론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이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밤새 기도하신 것은 누구를 제자로 삼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 구체적인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복음화 이루어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막연하고 그저 추상적이고 그냥 거대 담론으로 명제화되어 있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이 영혼을 제가 품기를 원합니다. 이 영혼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그 분명한 대상을 놓고 제자로 하나님 삼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압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 양육 두 번째는 동행입니다. 동행이라는 단어 옆에 제가 열심이라는 좀 부제를 붙여봤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란 단어가 참 생소했어요. 하나님의 열심. 이사야 9장 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네. 아니 하나님이 열심이란 단어와 어울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한마디 말씀으로 빛이 있었잖아요. 아니 그냥 명령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 창세기 말씀을 최근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열심이 이거구나라는 것이 좀 느껴지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로 많은 민족의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 사라에게 아들이 날 것이며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였냐면 그냥 푸하 빵 터진 거예요. 웃어버립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8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브라함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하신 말 너무 허무해, 뭐라고 얘기하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느낀 거죠. 자신은 100세이고 사라의 나이는 90세인데 하나님, 그냥 하갈에서 난 소생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다른 건 안 바라고요. 그냥 지금 있는 나이가 그저 여러 민족의 그런 어떤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죠? 17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본문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시는, 그렇지 않아,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건데 바로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야.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거기서 뭐 아브라함을 막 그냥 진노의 심판 그러지 않으셨고요. 아브라함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하시는 그 열심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열심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인데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함께 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어떻게 보면 참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계속해서 양육을 하시는 거잖아요.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냥 한 말씀으로 그냥 끝내시고 그냥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심시키는 것. 그럴 수도 있으시잖아요. 다른 귀신 들린 자들에게 더러운 것아 떠나라, 그냥 한마디 말씀으로 그런 회심시키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복음 전파하는 것이고 참 귀한 일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참 선한 일이잖아요. 근데 제자 양육은 다르다고요. 여러분, 제자 양육을 하면서 예수님 얼마나 속 터지셨어요.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막 풍랑이 일고 막 예수님 죽게 됐습니까?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막 예수님 막 분통 터지는 일도 있고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참 많은 일을 하셨어요. 낮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저녁에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일들이 있었고요. 또 오직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하심의 그 예고를 3번이나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기적의 사역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하게 하셨고요. 풍랑을 잠재우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자연 만물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가르쳐 주셨고요. 때로는 막 예수님 마음 너무 섭섭하게 내가 주님의 우편에, 내가 주님 좌편에 있게 하소서, 막 속이 타는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끝까지 인내해 주셨고요.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다 도망쳐 버렸죠. 그럼에도 그 제자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제자 양육은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정말 그 열심 있는 사랑,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제자 함께 있게 하셨다라는 이 대목이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걸로 최선을 다했다, 뭘 더 바래, 할 만큼 했어.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설득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나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잘 안 듣죠.
어떻게 벌써 세상에 그렇게 휩싸였는지 하나님 말씀을 아주 대놓고 거부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열심,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십니까? 때로는 아이들이 막 얄미울 때가 있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선생님인데. 인내, 하나님의 열심, 함께 있는 것. 그저 말 한마디 설명 잘하는 것으로 사명 다했다라고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거하는 예수님의 이 제자 양육을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순장님들 계시죠?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순원들을 또 섬기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 양육 세 번째는 꿈입니다. 꿈. 예수님은 제자 양육에 대한 이 비전이 있었어요. 꿈이 명확하셨어요. 어떤 꿈이셨냐면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과 함께 있으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일기도 쓰지 않으셨어요.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은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올인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였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왜 글씨 하나 안 쓰시고 예수님 왜 편지 하나 안 쓰시고 예수님 왜 책 하나 쓰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제자들이 바로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살아내게 하시고 복음으로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정말 워킹 바이블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에 보이게끔 하시기 위해 제자들에 올인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의 원천됨을 보여주는 자가 바로 제자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꿈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복음으로 살아내고 귀신을 내쫓는 그 능력의 삶을 언제 제자들이 구현해냅니까? 사도행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는 거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아니 굳이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나 은과 금 없어. 베드로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죠. 은과 금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려준 것이죠.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남을 병이 치유됨을 선포하고 전한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 때 다니엘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다니엘서 1장을 봤는데 다니엘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단을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 너무 잘 알죠. 근데 특이한 것은 그가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언어, 바벨론의 서적들은 다 통달하고 열심히 봤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다니엘 자기 이름을 벨드사살이라는 그런 이름 고치는 것, 개명하는 것까지 받아들여요. 그런데 유독 밥은 거부하는 거예요. 환관장에게 구해서 왕의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게 해달라. 왜 그랬을까요? 어떤 신학자가 그것을 다니엘은 책상은 받아들이되 밥상은 걷어찼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밥상을 걷어찬 이유는 이 밥이라는 것은 종속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밥을 먹는다는 건 그 사람이 나에게 우리도 누가 밥을 사면
왠지 그 사람에게 뭔가 이제 해줘야 될 것 같은 이 종속 때문에 그런 의미가 이 밥에 있는 거예요. 마루독이라는 신에게 우상 제의에 사용됐던 그 음식들이고요. 그래서 마루독이 나에게 이 음식을 줬다라는 종교 행위가 밥 먹는 행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그 우상에 그 종속이 되는 것, 그걸 느꼈기 때문에 밥상을 걷어찬 겁니다. 그러면 왜 책상은 받아들였는가? 그 다음 장 3장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그 꿈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도 바벨론의 모든 학문 그리고 언어 이거 다 연마했지만 그때 그 서적 찾지 않아요. 바벨론의 왕이 무슨 꿈을 꿨을까? 무슨 점성술 그때 책 찾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다니엘이 책상을 받아들인 이유는 그 학문을 정통해서 이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가 바로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의 참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그 누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책상을 받아들였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일에 우리가 정통한 사람이 여기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 메시지가 다르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실 때 이 유언을 그렇게 남기셨어요. 과학도로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 물리를 공부하신 분인데 굉장히 과학적 사고가 투철하신 분이신데 과학도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 한마디가 굉장한 큰 메시지,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꿈, 참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주님의 권능의 사역을 펼쳐냈던 것을 보면서 와,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꿈을 꾸면서 제자 양육 또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정말 혼란한 시대잖아요. 어떻게 이 세상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아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은 이 선과 악을 이제 구분조차 못하고요,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구분하지 못해요.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셨을 때 이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하고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꿈꿨습니다. 그 일을 놓고 제자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 양육에 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공동체 수원들이 또 내가 지금 기도로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정말 저 영혼의 입에서 전도도 하고 그 귀신의 권능을 쫓는 그런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의 구속사역 다 이루셨고요, 이 땅에서의 사명, 제자 양육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제자가 전부이셨습니다.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선발의 원리. 예수님은 제자를 그냥 너 이렇게 해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누구를 제자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고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를 부르신 후에는 동행하셨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열심으로 제자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꿈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장차 복음을 증거하고 권능의 삶을 살아가는 그 꿈, 우리도 동일하게 그 꿈을 꾸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모든 민족에게 우리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환상 주사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영광 중에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 흔드소서. 하늘 흔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 보게 하소서. 우리 주의 날 보게 하소서.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 큰 분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꿈이 되고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이 임할 때 큰 부흥이 이 땅 위에 일어나고 모든 영혼이 깨어 일어나 주 예수를 부르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찬양으로 올렸듯이,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을 세우시는 일에 모든 총력을 다 기울이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부르심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새도록 제자를 놓고 어느 제자를 세워야 됩니까? 어느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를 놓고 그 선발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를 제자로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꿈을 구하며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영혼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을 때 동거의 원리, 동행의 원리,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저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귀신을 내쫓는 그런 권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로 비전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꾸고 소망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일을 몸소 보여주신 주님, 밤이 새도록 그 제자를 놓고 기도하시며 주님께 뜻을 구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영혼을 어떻게 주님 뜻대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구하며 간구하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주님처럼 하나님, 때로는 어긋난 길을 걷고 하나님 도통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설득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편에, 주님 좌편에 하나님 그 입신 영달로 그 주님을 믿는 그런 제자들 하나님 속상하고 안타까우셨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인내하시며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실패한 제자들까지도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을 사용하신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는 제자들이 전부셨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 한마디로 온 천하를 다스릴 수 있고 12군단도 되들 그 천군 천사를 대동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참아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인내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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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 제자 양육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 꿈꾸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되고 이 제자들의 입에서 귀신을 내쫓던 권능의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 기대하시며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꿈꾸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비루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지금은 시시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지금은 날마다 엎어지고 쓰러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 그날에 주님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믿고 하나님 꿈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 귀신을 내쫓는 권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혼미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락방이 개강을 합니다. 하나님, 그 다락방 안에서 이 제자 양육의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로 변화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힘입는 그런 그 변화들이 하나님 그런 정말 변화의 역사들이 우리 다락방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강좌를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1:1 리더 과정과 또 큐티 강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 행할 길을 알게 되어지는 우리 훈련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동탄 드림교회 안에 말씀의 부흥,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함이 일어나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 정말 이곳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이곳에 와 예배하는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놓고 개강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 주의 율법을 배우자.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행할 길을 알게 된다라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산에 올라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탄드림교회 예배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는 다락방이 개강을 합니다. 하나님 다락방 안에 이런 제자 양육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 못한 자들이 그 진리를 분별하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앙 강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1:1 리더 간증과 큐티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주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해 혼미하고 방황하며 혼란에 뜨스러웠던 인생들이
하나님, 하나님의 분명한 그 부르심의 뜻을 알고 주 뜻대로 살기로 도전하며 다짐하는 그런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예배에 나온 주님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리이까? 하나님, 복음을 어떻게 전하리이까?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간구할 때 주님, 그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세밀하신 음성을 듣고 주님,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공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며 주님, 또 귀신을 내쫓는 그런 권능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바로 이 땅에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그들로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일에 주님께서 총력을 기울이셨음을 하나님 말씀에서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이 많이 분주하고 참 열심히 살아가지만 향방 없이 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것, 또 이 땅에서 우리로 행하게 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우리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내 주변의 이웃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냥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제자들을 선발하시고 또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일을 제자 양육에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 시간만 채우는 제자 양육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이 영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분명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확신하며 하나님 영혼을 품고 나아가는 여기 보면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